설교 제목은 나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여러분도 똑같이 나는 누구를 따라가는가. 예, 나는 누구를 따라가는가.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로마서 10장 16절을 좀 올려주실래요? 그러나 저희가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말하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일을 누가 믿었습니까? 했으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와 같이 많은 기적을 나타내서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중에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막 욕을 하고 저거 목수의 아들이야. 그런데 네가 뭐 하나님 아들? 비웃고 무시하고 때리고 결국은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서 죽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순종하는지, 마귀의 뜻에 순종을 하면 마귀를 따라가는 게 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의리가 이제 그것은 믿음이 있다. 저 사람은 나를 믿고 믿음을 지켜. 요즘 그 이재명 그 대통령 나왔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함께 일한 사람이 5번째 자살을 했어요. 왜 그럴까? 그 사람은 의리를 이재명 그 사람하고 지킨다고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고백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그냥 자살에 끝나버렸어. 그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나를 믿고 따라오잖아요. 내가 전도사 맞아. 그런데 내 행동이 그냥 엉터리면은 여러분이 오시겠어요? 오기 싫지.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이 일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식사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그러니까는 너무나 좋잖아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한테 열심히 봉사하기를 원하는데 나도 뭐 한계가 있지. 잘 못하고 설교도 어느 때는 그냥 서툴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 하나님의 뜻, 의라는 거, 우리가 의 사람이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 의 사람에 대해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 내가 어제 설교 준비 중에 그 사전을 찾아서 봤더니 의라는 뜻은 맞다는 뜻이라고 그러네요. 맞다는 뜻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틀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또 많이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좀 올려주세요. 이게 아주, 이 성경을 볼 때 너무나 아주 중요하고 또 보통 설교를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읽을까요? 너희는 먼저 누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달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 주시리라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맞는 뜻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뭘까요? 몸 건강, 돈, 재산,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대로 주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달라고 그러고 그 하나님의 의를 달라고 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 이 뒤에 주변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더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 집사님도 또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한테 달랠 거는 뭐예요? 우리 기도대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믿음 충만 주세요. 또 은혜 충만 주세요. 또 영혼을 주세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달라고, 우리가 무슨 나 돈 주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 드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은 그 외에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더 주시는데 그 중에도 제일 귀한 것은 뭘까요? 천국을 여러분한테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정신 차리고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저는 설교 준비를 어제는 조금 빨리 끝내가지고 밤에 11시에 끝내고 여러분 그 공처 이렇게 적어놓은 거 이름을 이제 말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잤는데 그와 같이 여러분도 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 드리면 좋죠. 왜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되나 여기 읽어드릴게요. 여기 하나님 말씀이 참 그러네.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또 미리 정하신 그 사람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 사람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뜻이 뭔가 하고 사전을 찾아서 보니까 영화롭다 롭다 이 뜻은 귀하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른 사람들은 또한 의롭다 하고 그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했다고 이제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 뜻이 영화롭게 한 뜻이 뭔가 사전을 찾아서 보니까 귀하게 돼가지고 우리 이름이 귀하게 돼가지고 이름이 세상에 빛날 수가 있다는 뜻이래요. 영화롭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나도 지금까지도 그냥 보통 영화롭다 그러면은 그냥 그 정도 그냥 생각하고 살았죠. 그런데 그 분명한 뜻이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불렀기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됐는데 그와 같이 부른 사람들을 의롭다 하나님 뜻에 맞다 칭찬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영화롭게 했다. 이 뜻은 세상에 빛날만 하다 빛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여기다 이렇게 적시를 적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이름이 세상에 빛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는 나도 이곳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해도 누가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도 이곳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오셔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행동할 때 당신들 주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저와 같이 행동도 바르고 깨끗하고 거룩하구나 생각을 하고 당신을 존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 받습니까? 나도 옛날에 내 언니가 남편 때문에 좀 고생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언니 집에 내가 가면은 반가움이 없어. 그리고 나를 야 너는 하나님의 도움 없냐 이래. 나를 그냥 무시했지. 근데 지금은 언니 집에 가면 아주 반가워요. 언니가. 예, 저 동생하고 지난번에 언니 집에 갔더니 만두에다가 뭐 여러 가지 반찬 해가지고 대접을 하더라고. 나도 그래가지고 가끔 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따라가면 그와 같이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보통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저기 오시는 미영이 엄마도 얼굴이 그냥 환하게 됐잖아. 처음에는 그냥 아픈 사람 그냥 심했는데 지금은 얼굴이 그냥 환해가지고 웃고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네. 로마서 10장 3절. 로마서 오늘 우리 집사님 바쁘시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내 스스로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은 왜 그래요?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내 행동에 대해서 나 스스로 책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와 지금같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 따라갈 게 아니고 끊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예. 빌립보서 3장 9절 오늘 말씀을 많이 준비를 해서 그래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3장 9절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니 내가 가진 의는 모세의 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긴 의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거죠. 여기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14절하고 마태복음 5장 10절을 같이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 사람이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야단 맞은 적 있습니까? 혹시 있어요? 나는 많아요. 여기 내 동생도 있지만 나는 그냥 남편이 심해서 그런데 내가 기쁘게 받은 것은 왜냐? 기쁘게 나는 받았는데 왜 그 남편으로부터 막 핍박하는데 왜 내가 기뻐했냐 하면 이와 같은 말씀 때문이에요.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너 왜 예수 믿냐 그러고 그냥 교회 다니지 막 그러고 막 야단을 했잖아. 그거를 내가 참고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요? 복이 있대. 천국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을 갖는다는 뜻이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을 갖는다는 뜻은 뭐냐 하면 기쁨이 항상 마음속에 충만케 되고 하나님 나라에는 보화들이 그냥 넘치거든요. 그와 같은 보화도 갖게 되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재산도 부여하게 되고 충분하게 되고 그 하늘나라에 있는 기쁨, 감사 여러 가지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막 싸움을 그냥
막 하고 그래도 그 일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위해서 욕먹는 일이면 그냥 충분히 받아서 겸손하게 참고 받는 거예요. 왜냐? 천국이 들어오기 때문에. 천국에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따라갈 때 그 앞에서 저 사람이 막 야단하고 그와 같은 일까지도 참을 때 그 사람은 천국의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많이 복을 받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옛날보다 내 동생이 증인 사람이 될 수 있어. 옛날에 너무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엄청 부자 된 것하고 똑같아요. 부자 된 것하고 똑같아요. 그건 왜냐하면 내 마음이 풍성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뭐 어떤 사람은 부자들은 부자 많이 있죠. 주변에 부자 많이 있어요. 그와 같은 사람들은 나를 보면 시시해 그런데도 뭐가 부자냐 그럴 수도 있어요. 집도 아직 없는데 산 것 없는데 그런데도 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부자 된 거하고 똑같아. 마음이 그냥 풍성하게 된다니까. 여러분도 집이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서 풍성함을 혼자 가지고 살면 그것이 바로 부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이 그 사람 집에 들어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부도 싸움을 멈추고 항상 그냥 기쁘게 그냥 웃으면서 대화하고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 들어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때문에 내가 부인도 좀 모시고 오라니까는 왜 거역에 이해가셔서 집에 쉴 때는 부인을 모시고 오세요. 응? 꼭 다음 주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 집사님들 이제 얘기 들으니까 전에 그 장사할 때 그냥 싸움이 막 생기고 그럴 때도 그냥 참고 그냥 자리를 그냥 비켜놔주고 그와 같은 때 하나님이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일이 많이 생겨. 그런데 우리는 참아야 돼.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참지 못하고 싸우냐 그러면은 예수님 이름에 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그냥 참는 게 제일이야.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일에 대한 갚음을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복을 받고 또 천국에 들어가서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 그곳에 아름다운 보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와 이렇게 놀랄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항상 조심해서 하나님 욕먹이면 안 되고 참고 나는 꼭 천국에 들어가서 상을 받아야 돼 하고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3장 14절 좀 올려주세요. 이건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래. 여기도 또 똑같은 말씀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니 저희 핍박하는 사람 두려워 말고 그냥 막 소동하지 놀래지 말고 욕해도 상관없어. 너 나 욕해? 나는 하나님 때문에 참지. 내가 너 고소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아. 이 바보야. 저 사람은 나를 몰라. 그 나를 막 욕하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딸 됐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이 막 욕해도 상관없어. 참아 그냥.
아멘.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막 요동할 필요도 없고 그냥 너 나 욕해? 내가 참는다. 왜? 나 예수님 때문에 참아. 하나님 때문에 참아. 이렇게 말하셔요. 아멘. 그리고 하여간 꼭 그냥 참고 그와 같이 참음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잠언 12장 19절 19절 구절이라 써놓으셔가지고. 그러게 내가 지금 여기를 보니까 자 봅시다. 19절을 보면 진실은 19절 구절로 찾아나가는데. 그러게 19절이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2장 19절. 잠언 12장 19절 19절이요? 이게 정말 크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거짓말하는 이 혀는 그냥 순간 동안만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 주변에 있죠? 그와 같은 사람은 따라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가 보통 정직하고 참된 말하는 사람은 그냥 영원히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냥 오랫동안이 아니야. 나는 오랫동안 보존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영원히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내가 참된 말을 하면 그 말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보존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영원하다는 끝이 없는 거잖아요. 끝이 없는 동안 영원히 보존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눈 깜빡 동안만 있고 사라지는 거예요. 거짓말은 그와 같이 가치가 없어. 그냥 깜빡하면은 거짓말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영원히 보존된다는 거를 읽으면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영원히 보존되는 뜻은 뭐예요? 우리가 후손에게도 기도를 하면 그 정말 정직한 입술로 기도를 드리면 우리 후손이 계속 복을 받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정직한 말을 통해서 아들 자손들이 계속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도 행동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아니 영원하다는데 오늘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게 거짓이 아니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면 영원히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이것이 우리는 오늘 와가지고 잠깐 듣고 가면 끝이야.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설교는 영원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는 거예요. 때문에 설교 준비도 정말 정직하게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이 우리의 말을 영원히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우리 주변에 보면 나의 집은 뭐 엄마 아버지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3, 4대가 있어요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주변에 목사님, 전도사님, 뭐 장로님이 많이 생겨요.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손들도 꼭 예수 믿으라고 권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의 역사가 아주 새로 그냥 변하게 된다니까. 복을 받고 후손들이 복을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다는 그 뜻을 잘 기억하고 말도 조심, 행동도 조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아, 너 보니까 거짓 하나 없더라. 너 보니까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봤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받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그와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정직과 진실은 오래 아니야. 오래가 아니고 영원한 거. 영원하대요. 예.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아주 싫어하셔요.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면 모든 것들을 뺏기고 결국은 어떻게? 지옥으로 끌고 가버려. 때문에 그냥 잘라버리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게 최고입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 와라, 뭐 또 해라, 막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그러는 일이 왜 있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날 때 상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도 보세요. 아들 딸을 낳았으면 뭔가 아들 딸을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은 우리 아들 딸 된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천국에서 만날 때 뭐를? 상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선물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때문에 나와 같이 아주 시시한 사람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전도사 만들어 주셨잖아.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상 주고 싶으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을 귀히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도 입술에 말을 하나 하면 영원히 보존하신대잖아요. 너무나 귀한 여러분이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에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무례하게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존경해야지. 왜? 하나님의 아들, 딸 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종은 주인의 아들, 딸을 공대하고 도와야 되는 거예요. 맞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귀를 따라가지 말고 그냥 잘라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내 목숨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사람의 목숨이 너무나 귀해. 하나뿐이잖아. 하나. 목숨은 하나뿐이잖아.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하고 믿음 지킨다고 그냥 자살을 하면 어떻게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아주 악한 행동과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버리면 무엇이 유익이 있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을 바꾸겠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내 목숨 지금 목숨 그냥 버리면 그냥 숨이 멈추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은 목숨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 몸도 건강한 걸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함부로 그냥 몸을 사용하지 마시고 나는 오늘 아침에도 저기서 좀 차가 그냥 막 이렇게 돼서 조금 늦게 내려가지고 막 뛰어왔어. 그래도 다리가 뭐 건강하기 때문에 막 뛰어서 그 길을 건넜는데 여러분도 그와 같이 몸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더 몸을 귀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목 건강을 아주 조심조심 챙기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면 누가 와가지고 뭐 욕할 사람도 없어.
바르게 깨끗하게 살게 되면 뭐 경찰을 봐도 그냥 무서울 게 없잖아. 무서울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래서 내 스스로 정직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자, 고린도 후서 요 말씀만 보고. 선생님 고린도 후서인데 16장이 없어가지고. 아니, 고린도 후서 6장이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 8절이야. 6절 오늘 했어요? 내가 그걸 잘못해 써서 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냥 고린도 전서로 막 찾아놨어요. 그랬어? 네, 하여튼 고린도 후서 그게 좀 삐뚤삐뚤하게 됐구나. 5장 6절에서 8절이야.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8절. 이것이 바로 조금 심은 사람은 조금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둔다 하는 말과 같다. 7절. 사람이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총회장 목사님은 항상 헌금 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이 말씀을 하셔요. 인색함으로 헌금하지 마라. 억지로 헌금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가 이제 어느 때는 돈이 없잖아. 그러면 헌금도 내지를 못할 때가 나는 많이 있었어. 옛날에는 집에서 동전 찾아가지고 교회 올 때도 있고 그 정도로 심히 가난했어요. 가난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 말씀을 그러니까 돈 없으면 어떻게 해? 돈 내지 못하지. 헌금 못하지.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 우리 아버지인데 뭐 어때? 괜찮아. 응? 돈 없을 때는 억지로 뭐 돈 없어서 교회 오지 못해 하지 마세요. 응? 그냥 오시면 돼. 그냥 교회 오시는 게 더 귀하지 헌금 내는 게 더 귀한 게 아니에요.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도 드리고 인색함으로든지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겁게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옛날에 동전을 모아서 집에서 모았는데 돈을 모았는데 1,900원 정도? 그래서 그냥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헌금 거기에다 여기 통에다가 그냥 이렇게 놓았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 나만 알지. 그런 정도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은 복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고 모든 착한 일을 하는데 그 작은 돈도 쓰기를 원하셔. 그러면 그 작은 돈을 하나님이 쓰실 때 나는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때문에 교회 올 때 헌금에 부담하지 마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13절 올려주세요. 13절. 로마서 9장 13절. 아니야. 그것을 그냥 놔두셔요. 13절이구나. 악한 사람의 말은 실수하고 잘못되고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그와 같은 곳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을 보시고 환난 만날 때 참고 기다리면 벗어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보니까 편안해 보여. 근데 악한 사람은 그냥 가난, 병, 뭐 여러 가지 고통에 빠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그물에 이렇게 잡혀도 의 사람은 환난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 사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아멘. 옛날에 나도 회개 지금도 회개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악한 생각이 이렇게 될 때가 생길 때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악한 생각은 회개를 해야 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아주 바르고 정직하게 거룩하게 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됐어요. 오늘 요거 하나만 잠언 21장 6절 너무 귀한 말씀이라 21장 6절 우리 볼까요? 우리 저기 전에 이 사람 그 사기 때문에 그냥 하다가 죽었잖아. 나쁜 거야 그거. 여기 보니까 속이는 말, 거짓말로 재산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원하는 것과 똑같대. 이 말씀을 좀 한번 보세요. 거짓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달래는 것과 똑같아. 바로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재산을 모아서 그것은 죽든지 안개와 같이 그냥 사라지든지. 그러니까 거짓말해서 사기 쳐가지고 다른 사람 돈을 그냥 뺏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죽음을 원하는 것과 똑같대. 바로 그냥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주변에서 거짓말로 저거 분명히 저 거짓말인데 저거 돈을 그냥 이렇게 사기야 그러면 아주 그냥 멈추고 그냥 거기는 잘라야 돼. 그냥 잘라야 돼.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속이는 말, 거짓말, 사기, 이 사람들은 죽음을 원하는 것과 똑같아. 교회 와가지고 주여 막 이러고 기도 막 열심히 해도 그 사람 속에 거짓말, 사기가 들어있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삽시다. 아멘. 하나님 만나는 걸 기뻐해야지. 내가 죄를 많이 범하면 그냥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거 싫어, 죽는 거 싫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보고 복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멘. 네.